안녕하세요. 김지전입니다. 유명 논문 소개 시간. 오늘은 니콜라스 테일러가 쓴 바울,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학자인 제임스 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더햄 대학에서 제출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유명 논문들의 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또는 이전에 있었던 학설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번져나가느냐 하면서 신학적 사고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유명 논문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중요함을 여기에 중요한 거. 이 책의 백미는 여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이제 한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그 니콜라스 테일러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그 바울 복음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헤르만 리델보스 계열의 화랑과 유럽 사람들의 일부가 스테반의 설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울이 그 스테반의 그 순교할 때 가편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스테반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7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바울이 굉장히 거슬려 가지고 가편 투표를 해서 스테반이 사형을 맞도록 했는데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하고 보니까 그 스테반의 설교 또 스테반의 그 말씀을 전하던 이것이 결국은 바울에게 그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울의 신학이 형성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반향을 얻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 뭐 하는 이 정도에서 그냥 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바울 복음의 기원 또는 바울 신학의 기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그레이션 메이첸, JM 그 메이첸이라는 학자도 있죠.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를 했을 때 메이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 헤르만 리벤더스 계통은 아무래도 이 스테반의 설교에다가 유대인 전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체험 등이 경험 등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바울의 복음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가 그 김세윤 교수가 다메섹 사건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 된다 해서 세계적인 이제 스타가 되죠. 바울 복음의 기원이 다메섹 사건에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사건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소명 사건으로 이해를 했다 하는 거죠. 이해를 했다.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사도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장면 그 자체가 이제 다메섹 사건이 소명 사건으로 또는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사건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말 그걸 가지고 이제 몸교회론 바디 크리스찬리티 이게 나오잖아요. 에클레시아 할 때 바울은 자기가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데 이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곰곰이 반축해 볼 결과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하는 몸교회론이 여기서 나오게 됐다 하는 그 주장.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읽었던 성경들이 가미돼 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 다메섹에 있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학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니콜라스 테일러는 여기 두 견해에 더해 가지고 하나를 더하는 게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FC 바우어라는 사람이 그 베드로 야고보가 심호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안디옥 교회는 이거는 양립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안디옥에 있던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막 강조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율법에 대한 강조, 또 그 계명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립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야고보 계열의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니까 갑자기 이방인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그 책망을 듣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이 책망하는 그게 매우 이제 우스꽝스러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바울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왔을 때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잖아요. 야고보에서 게바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떠나가지고 물러가는 그걸 보고 너 왜 그렇게 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거죠. 그래서 바울 복음이 어디서 형성이 됐느냐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가르치는 동안에 형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부흥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세계 선교의 모델로 받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는 아주 무모해 보이지만은 당찬 계획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성공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안디옥에서의 경험,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의 정통 교리와 양립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또 그 중간에 있던 베드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바울에게 책망을 들음으로써 이 바울은 이때 그 복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신하고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세계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알고 나면 뻔한데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알고 나면 뻔한데 알기 전에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게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테일러의 이런 주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바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 또 FC 바우어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양립 불가능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컨퍼런스를 하다가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꺼리는 피와 우상 숭배와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멀리하라. 이걸 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걸 멀리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이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울의 안디옥 교회가 율법에 대하여 다양한 이 견해 때문에 진통을 겪다가 사도행전 15장 와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리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주도권을 얻으면서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세계적인 학술지들은요, 이미 이제 조금 약간 뭐라 그러죠, 뭐 동성애도 허용하고 하는 약간 이제 그 작용화된, 우리말로 보면 신학적 작용화가 이루어지고 자유주의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막 유명하다 해도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